지금 우리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래 위를 봐도 어려움이고 또 좌우를 살펴봐도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불안이나 또 경제의 위기, 또 지금 국방의 그런 또 위기, 또한 계속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극심한 국론의 분열, 또한 우리가 정말 계속되어지는 이 자연의 재앙들, 또 극심한 청년들의 이런 실업률, 또 너무도 저조한 출산율, 이루어 다 헤아리기 없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도 지금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실로 국군이 풍전등하다 할 만큼의 지금 어려움의 형편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렵다 해서 그저 어렵다고만 탓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또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야 할 것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그런 전기가 되어지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을 터인데 오늘 여기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바른 이해를 돕고 있고 또 우리 어떻게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비유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좀 답을 얻어서 지금의 이런 모든 산재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다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이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여기 초장에 있는 양 주인은 모든 어려움이 산재에 있습니다. 양이 지금 푸른 풀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기는 다 풀인데 거기 돌도 있고 가시도 있을 터이고 거기는 고랑도 있을 터이고 또 거기는 참 독버섯도 있을 터이고 또 많은 그런 독충 같은 것도 있을 터이고 심지어 이리도 있고 몰라 그렇지 엄청난 이 험악한 자연 속의 형편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이 초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주위에도 온갖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 초장 같은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두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또 계시록 15장에는 이 세상을 일컬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 세상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세상이라고 정의를 내리신 그대로 이 비유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그런 초장임을 알듯이 우리 또한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같이 이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 첫째는 일단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내 기업은 왜 그럴까? 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까?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란 그 자체는 어려움의 연소이고 세상은 어려움 덩어리 속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이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목자가
그 초장으로 인도했잖아요. 처럼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주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그 세상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닥친 현실도 어떻습니까? 이 현실도 다 주님이 만든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은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또한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으로 누가 인도하셨죠? 주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투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담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두게 하셨단 말입니다. 처럼 우리가 지금 당면된 이런 모든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지금 가정에 닥친 어려움들, 우리 자녀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들, 나라가 어려우면 이 사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개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이것도 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이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무엇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 원망한다면 주님을 원망해야 되고 탓한다면 주님을 탓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고 탓할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네 때문에 그러니, 누구 때문에 그러니, 어떤 뭐 때문에 그러니 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면요, 이건 서로가 뭐 물고 뜯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 어려움이 있을 때 안에 불목이 있으면, 원망하고 시비가 있으면 절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벌써 다 자멸합니다. 자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일대일수록 이런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절대 탓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이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왜 그러면 목자가 많은 이 초장, 그 초장이 어떤 초장이었습니까? 환난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그 초장으로 인도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 가다 놓고 뭐 풀만 주고 있지 뭐 한다고 그렇게 어려움이 산재인 초장으로 이 목자가 쉴 데 없이 인도를 했겠어요? 왜 했겠습니까? 한 이유는 양이 잘 자라라고 인도한 겁니다. 좋은 풀 먹으라고. 그냥 인간이 만든 그런 이 먹이보다 자연의 풀이 양에게는 최고죠. 좋은 물 마시라고. 물이 또 좋아야 먹고 소화되고 힘이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좋은 공기 마시라고. 그래서 이 양이 잘 자라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그곳으로 인도를 하셨다고요. 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이 뭐 한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드시고 뭐 한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뭐 한다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두셨겠나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난데, 하나님을 의지한 난데, 하나님 믿으면 복된다고 잘된다 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직장이 안 되고 집안이 시끄럽고 몸이 건강이 안 좋고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초기독교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사상 때문에 국론 분열, 맹맹 안 되는 사람이 가족끼리도 요즘 말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 조금 하면 그냥 막 사상 대립이 돼가지고 물고 뜯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그리고 경기가 뭐 이렇게 지금 꼬이고 꼬여서 이렇게 지금 힘듭니까?
지금 정치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요, 뭐 정치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가 안 풀려. 지금 가게가 문 닫히고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신경 쓸 여가 없지만 이거는 매스컴은 쓸데없는 것만 가지고 정신없이 하는 뭐해 이런 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가 어렵지, 경제가 힘들지, 그리고 또 정치판은 엉망진창이지, 사회의 국론 분열로 인해서 이거는 어디 가나 하나가 전혀 안 돼 있지, 옆에 나라는 쿡쿡 쑤셔 샀지, 정신이 없지, 또 가만히 있는 또 이 닭들은 죽어나가지, 소도 죽어나가지, 뭐 땅은 흔들리 샀지. 왜 그러냐 말이지. 대체 이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왜? 목자가 초장으로 인도한 것은 양이 잘 자라라고, 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이런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전부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드는 시련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다른 나라가 겪지 아니하는 이런 2중고, 3중고, 4중고, 5중고, 6중고, 7중고, 이거는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케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면 이건 복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거룩한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더러운 자에게, 악하고 모진 자에게, 죄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복의 거룩을 키우기 위해서 집안을 단장하려면요, 이 가구를 옮겨야 됩니다. 도배도 해야 됩니다. 장판도 깔아야 됩니다. 페인트 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얼마나 끝날 때까지 힘든 줄 압니까? 때론 처가살이 해야 되고, 때론 저기 어디 가서 그냥 뭐 움박살이도 해야 되고, 그 끝나는 동안은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보다 더 형편이 나은 형편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잠깐의 어려움을 우린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크게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 우리 구원에 이익되게 주님께서 주신 그 현실인 것을 알고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한 것은 다 어려움의 이 속에 두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자 그 말이에요. 왜? 초장이란 것은 여러 가지 야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목자가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셨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탓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 초장에 데려놓은 목자의 뜻은 양이 잘 자라고 한 것 같이 우리를 잘 신앙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우린 거기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놀라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둘째는 그럼 대체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초장에 있는 양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 피난처는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피난처, 안식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뿐임을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준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목자는 양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초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시라, 마음껏 즐기라. 만약에 이리 소리가 딱 들리면 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자신감과 이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런 확실성이 있으니까 자기 재산 아닙니까, 양들은? 그러니까 초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가면 내 양이 다 빼앗길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이 설렘 속에, 이런 염려 속에, 이런 걱정 속에 왜 양을 초장으로 끌고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장에 있는 양에게 있어서의 피난처는 목자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께 초장같이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이 세상에서의 피난처는, 이 피난처는 누구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신앙을 더욱더 귀하게 아름답게 성장케 해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만드시겠다는 그 책임이 있고 확실성이 있고 정확한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셔요. 그 어려움의 성격을 다 아시고 어려움의 정도를 다 아셔요. 우리를 옥에 10일 동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어느 정도, 니는 보니까 이런 어려움 정도의 그 사람도 아시고요. 그리고 10일 동안 그 어려움의 정도를 어디 어려움의 종류까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주실 때는 해결의 방법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딱 마련해 놓고 주시니 그분은 해결치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와, 나는 이런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몰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당하면서 아이고 어쩌고, 난 이런 것을 전혀 기대 못했는데 웃잖아, 미안하다. 미안하면 답니까? 인생 끝났는데 미안하면 답니까? 내 마구 말한데 그 무책임한 그런 미안하다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정확하고 철두철미한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에요. 다 돌발 상황이나 돌변의 그런 이 일이 되는 것은요, 자기보다 무슨 힘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임할 때는 자기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힘 있는 존재가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시게 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나와 상관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까? 피난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있어서 피난처는요, 목자밖에 없습니다. 목자밖에. 그 들판에 목자 외에 바위 틈에 내가 숨을 쉬어야 되지, 동굴에 숨을 쉬어야 되지, 장기를 피워가지고 숲속에 숨을 쉬어야 되지. 이리가 그거 못 찾겠습니까? 완전히 그는 세발의 쥐지, 세발의 피지. 그거 못 찾아요. 금방 그냥 잡아먹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지형이고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많이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이 초장이지만 양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의 피난처는 목자밖에 없어요. 처럼 이 세상에 광활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분들 내 몸 하나를 숨겨주고 내 어려움을 피해주게 하고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은신, 피난할 수 있는 곳곳이 많다고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뒤에 숨었는데 이게 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딱 노출된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마라 할 때 꼭 내가 피해야 될 것을 움직인다고. 왜? 세상은요,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세잔해질 것들입니다. 폭풍을 막아줄 그런 우리의 방패가 안 돼요. 지 몸 하나 간수 못하는데 바람 오니까 어이구야, 완전히 그 바람 4개 탁 친단 말이야. 서 있어 달라고 내가 뒤에 숨었는데 와, 피아노 나부터 살아야 되지. 이런 세상 것에 왜 우리가 피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코에 호흡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혜칠 가치조차 없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죽어버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둥이 때려버려요. 아유 아야. 그런 사람이 무슨 나에게 은신처가 되고 이런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수혜칠 가치조차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 우상이 돼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바라봐 시킨을 하면 우리가 우상 섬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박살냅니다. 그것이 권세면 권세,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직장이면 직장, 자기의 실력이면 실력, 그것이 하나님을 은신처로 피난처로 안 삼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여 자기의 피난처로 삼으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깨어버려서 정나게 우리를 이 세상에 팍 노출시켜 버리십니다. 기어코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죽기로 가나이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오게 하는데, 이것을 너무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요, 우리가 돌아올 때는 만신창이 돼가지고 많은 세월을 다 허송 보내고, 우리가 남은 세월이 이제는 1초 1분밖에 안 남은 그때서 주여 제가 의지할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꼴까닥 끝, 그것을 끝나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에게 있어서의 초장에서 피난처가 목자인 듯이, 그럼 이 목자에게 양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팍 안겨야 되죠. 안겨야, 목자가 품에 딱 안겨야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안 되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방법, 즉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품에 팍 안기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우리가 의를 가져야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지만, 그런 어려움 시에 내가 피난처가 되어지게끔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의. 우리가 의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사야 26장 12절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성과 각인데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그 구원의 성과 각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자, 의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된다고 선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가져야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우리 생각하는 자기의 옳은 행위가 의로 생각합니다. 하나,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옳은 행위를 해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중에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행해도 하나 행하지 못하면 그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위로서는 의를 할 수가 없다고요. 다 이리저리 치우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루은 것은 다 옳게 하지만 자기가 전해고 보는 것은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니 전부 다 이리저리 치우친 그 의인이, 이것은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영생에 큰 축복 주신 이것,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택한 자에게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나 저는 다 이 의를 공짜로 다 입어서 우리는 의인된 자입니다. 죄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자가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공으로 입혀주신 그 의를 어떻게? 현실에서 이것을 자기가 벗지 말아야 돼. 공으로 입혀주신 이 대속의 흰옷, 이것을 믿음으로 딱 우리가 받아 가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딱 벗으면요 하나님의 이 피난처 밖에 내가 나가게 되는 것이 돼요. 그것을 딱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 피난처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바쁘고 어떤 가운데도
우리는 항상 이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벗지 말아야 돼. 나는 사죄받은 자,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라. 나는 칭의받은 자,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과 화친된 자,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고 주님의 대속의 흰옷을 자기가 늘 입고 있어야 돼.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성찬식이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까먹고 안 하니까, 그래서 한 번씩 리마인드, 그걸 기억하게. 야야, 주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살찌게 하셨잖아, 너를 위해서. 그래서 네 재산 받았지, 오롯담 받았지, 하나님과 하나 되었지, 네가 잊어버렸지. 다시 잊지 마. 잊지 말고 그 대속 공로를 네가 잊지 말고 살아라. 이 기념하는 생활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기억하면서 살면서 죄지으면서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기억합니다 하면서 죄지으면 그게 기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기념하는 것은 그걸 기억하고 죄짓지 않은 생활하고, 기억하면서 옳은 생활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친된 생활하고, 기억하면서 천국에 소망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주의 대속을 벗지 않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는 이것이 되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목자에게 양이 꽉 앵기는 거예요. 앵기는 거. 안기면 된단 말입니다. 그 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고 하면은, 그 의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얻어요. 이건 하나님께서만 주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 분열로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서로가 야 그래 우리 다 같은 동족 아니가 만다고 쌀 필요 있나, 우리 한번 힘써서 한번 잘 살아보자야. 같은 마음 그 품으면 돼요. 금방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떤 위대한 정치가 무슨 치들고 해가지고 뭘 우리 함대에서 지금 됩니까? 안 된다고요. 도무지 지금 해결 불가합니다. 불가. 이게 제일 고민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은혜 줘 보십시오. 그냥 사람 마음이 무시무시 밤새 사람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마음이 딱 돼버리면 문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해주시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때 주시니, 이거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 삼는 방법은 의인데, 의의 효력이 얼마나 큰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고, 그 권세는 얼마나 큰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 듯하다 그랬어요. 철장은 쇠몽둥이. 이 세상이 뭐냐면 전부 다 질그릇. 세상 이 권세, 이 단체, 이 세력,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의는 바로 철장 같아서 이거 한번 휙 휘두르면요, 박살납니다. 박살. 전부 다 박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 의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딱 안기는 것이 의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의니까. 우린 여러분들 돌멩이 못 들어가지고 아이고 구덩이 못 태어나서 아이고 하는 것이 그냥 불도저라 하고 미는데 거기에 자기가 딱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돌도 막 박살, 그 구덩이도 싹 다 메꿔 전진 하듯이 이 의의 권세는 철장 같아서 세상을 다 질그러 깨뜨린 듯한 것이, 이것이 의의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 세상에 무엇이 의를 이길 수 없고 의를 막을 수 없고 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가진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 의는 절대 누구도 해하지 못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입히신 대속의 이 놀라운 공로를 벗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잊고 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피난처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까요? 하나님께 뛰어가야죠. 피난처로 우리가 가는 방법, 목자에게 달려가는 방법, 하나님께 달려가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목자가 가서 찾아서 이렇게 안고 온 것이지만, 그것은 또 뒤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회개의 성격이, 죽는 하나님의 은혜, 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성격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실상으로 하는 것은 내 노력, 이것이 회개이라고 여기 본문 누가복음 15장 전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 품에 안기는 것은요, 목자에 가는 것은 회개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건 상관없어요.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서 전화위복이 되고 나의 구원에 이익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딱 안기면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미료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맛있는 음식이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을 우리에게 영양분을 팍 주셔가지고, 와, 잘 먹었다, 힘 팍팍 나네, 와, 내가 진짜 이제는 용기가 생기네. 아니, 환경이 변해져, 조건이 변해져, 모든 시대가 변해져, 모든 형편이 변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져.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중요해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상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고 지금 교리를 우리가 지금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실상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란이 우리 발등에 떨어졌어요. 정말 그분이 풍정등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어서는 안 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이것을 잠재우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가 뛰어가야 돼. 그 뛰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합시다. 회개.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 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죄,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하나님 그래서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무시하고 만만히 여긴 범성죄, 이거 제일 싫어하셔요. 뭐라고 해서들은 비아냥거리고 자기 없이요, 그러면 사람이 인격 모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자기의 친절하게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뭐 빵 주고 떡 줘도 그 사람 벌써 개심죄 딱 걸립니다. 와, 저거 나를 알기를 아주 웃기게 하네. 천원들을 우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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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섬긴 척 해도 우리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요. 경시하는 업신여깁니다. 지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아주 헌식작처럼 차버리고 아예 존재를 생각지 못하고 있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대접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그런 대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까? 진노하셔요. 우리 하나님 몰랐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죄.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참 도움이 되고 방패되고 우리에 있어서 행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도 돈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어떤 권세가 있으면, 어떤 단체만 있으면, 어떤 직분만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신데, 신부가 말이죠, 이 결혼식장에서 그냥 신랑 손잡고 들어가는 그 판국에 남의 남자만 눈 벌리고 그냥 침이 절절 흐르면 여러분들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뭐 이딴 신부가 있냐고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지 어떤 남의 남자만 쳐다보고 그러면 그 결혼식장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살면서 그건 되겠어요? 그걸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했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바라봐, 다른 것을 의지해.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든 것이고 우상을 섬기시라 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 우리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셋째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죄, 돈만 있으니 됐다, 나는 지금 내 뒤에 배경이 있으니 됐다, 나는 내 팔로우들이 지금 나를 지지한 사람이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100,000명이다. 아이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의 마음은 조숙변인데, 사람의 마음이 조숙변 아닙니까? 아침에 지지했던 사람 뒤에는 원수가 되고 자기의 등에 칼을 꽂고 한 것이, 그것이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이 지금 야, 내 니 좋아한다, 니 최고 이게 여러분들 현혹돼 가지고 아이고 많이 사람이 지지한 수가 많으니 좋니, 이거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둘째 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죄. 셋째,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던 죄. 넷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해서도 하나님 기약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 복 주셔야 우리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 해서도 여러분들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큰소리 칩니까? 자기 여러분들 정말 없어져 보세요. 큰소리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 기복주의 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 어서 보세요, 그런 속에 노는가? 그런 속에 못 놉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거 내 새끼하고 당신이 절대 복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자고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인데, 내가 가야 할 길인데 만다고 반듯한 길을 놔두고 돌아서 엄한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분탕질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수습하라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짓고 모든 수습은 하나님 목으로 돌리고 이따위 짓을 우리의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돌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돌리고 내가 이렇게 분탕질을 해서도 하나님 이해해 주이소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이소이. 또 하나님은 또 오래 참고 그걸 또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진은 없고 내 불만 끄다가 한평생 다 지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진을 원하고 더 나음을 원하고 형성을 원하고 우리가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1위까지 나야 되는데 왜 제자리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자리만 걷고 있단 말이에요. 문지만 푹푹 올리면서 문지 좀 없애줘 있어, 물 좀 뿌려줘 있어, 미끄러우니까 이 뭐 얼음판 좀 제거해 주소. 앞을 나갈 생각 안 하면 죄만 져지고 이 죄만 자꾸 없애달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깝깝한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범죄. 자기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내가 이 죄를 지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행하는 그 강팍, 그 폐역, 그 하나님 진노하시오.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만만히 봐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범죄 짓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죄,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산 죄, 우리가 고범죄를 행한 이 죄를 이제 우리가 회개합시다. 어떻게 회개할까요? 죄를 자기가 가만히 찾아보십시오. 이런 죄가 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모르고 지었어요. 내가 알고도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제 형이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이게 장난 아니네요. 이게 진짜 2년, 3년, 와, 이래가지고 내게 닥친 그런 이 영향이 이렇게 큰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나갔죠.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바보같이 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자식도 있고 내 밑에 지금 입이 지금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죄를 제가 이렇게 지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지금 불러일으키니 하나님 어쩔까요?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이 죄의 형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셋째는 그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못된 그런 아주 행사를 제가 했습니다 하고 우리 입으로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네 번째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 돌아서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하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잘못했습니다마는 담배 한 대 더 피고요.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이 술 한 잔 마시고요. 거기서 절대 돌아서지 못합니다. 잘못했습니까? 틀렸습니까? 자기 자백했습니까? 즉시 그 죄를 회개해라 말이 회개라고요. 즉시 회개할 것.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기를 하루에 이런 것이 7번, 490번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도 또다시 하고 회개 진행행, 회개에 ing가 붙으면요, 회개 진행하는 동안은 하나님은 더 많은 징계를, 더 많은 진노를 붓지는 않으셔요. 그때는 딱 중단시켜 놓습니다. 그래, 이놈이 회개하고 있으니, 내 사랑하는 자가 회개하고 있으니 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징계를 올스탑 딱 시켜놓고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안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목자에 가면 이 목자 품에 안긴 이 양이 얼마나 여러분들 평안하고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겠지요. 당연 편하니까, 고통 사라지고 편하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보십시오. 아이고 그렇잖아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 마셔보십시오.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그 더위 식혀보세요. 아이고.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기쁨이 있고, 둘째 나에게 평안함, 물적
심적 나의 모든 그런 삶의 환경적으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뭐라고 살아도 이런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분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고행주의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건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방법이지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다 자기의 잘못으로서 자기가 자초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그렇게 내 마음이 담대하고 내 모든 생활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근심 걱정이 없는 온유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목자 품에 안긴 회개한 자의 생활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형신이요 또 형편이지만 이런 것들을 두고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우리가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이익되게 해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인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다 잊고 벗지 말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나갑시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돼요. 그것이 뭐랬습니까? 회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회개 생활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의 이날에 당한 우리 가정에 당한 내 개인에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이 나라에 다 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